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3차 부스터 주사를 맞고 나니까 온몸이 힘들어서 세 번째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시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유경선 장로님의 옛 친구이시면서 또 말라위의 한인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가신 광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라위 사역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오시죠. 나서 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미가 7장 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1297페이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선사님 마스크 벗고 하세요.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네. 주사를 맞았잖아요. 네. 예, 그 앞에 가로막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미가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부르러보며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저는 제 별명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천수답. 혹시 여러분들 천수답 아세요? 네. 예, 천수답 다 아시죠? 농사 안 지셔도 우리 말로는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 옛날에 시골에서 하늘바라기 천수답이라고 그러면 논 중에서 제일 싼 논이에요. 값이 안 나가. 이 산 꼭대기에 있든지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어가지고 이 수리조합에서 주는 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논이 천수답. 그래서 하늘바라기라고 그래요. 저 별명이 저는 하늘바라기예요. 천수답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미가서 7장 7절 말씀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예요.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을 천수다, 하늘바라기다 그렇게 스스로 짓고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럼 왜 하늘바라기가 됐느냐? 저는 지금 뭐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고 이제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저는 우리나라 그 장로교회 직책을 다 가져봤어요.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선교사. 뭐 해외 교민 목회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없어.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직책은.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나이가 먹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 방에 둘씩 들어가서 면접을 해요. 근데 제 옆에 이제 그분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 이렇게 등본을 보면서 먼저 또 면접을 하는데 그분은 그 따님만 둘이야. 그래서 더 안 났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 그 표가 있었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가 있었어. 애 많이 못 낳게.
그런데 그분은 딸이 둘인데 더 안 낳고 이제 더 안 낳았다고 그 교수님이 아유 훌륭하다고 아주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을 잘하셨다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왔어. 근데 그분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다 물어보고 나서 제 주민등록을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이 날 한번 쳐다봐요. 그러더니 내 주민등록표를 놓고서 볼펜으로 이렇게 세는 거야 우리 식구를. 저는 한 장이 아니에요. 식구가 많아서. 애가 8이야. 그럼 10식구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님도 계셨고 뭐 여러 식구에 처갓집 장모장님 다 있었고 16명을 제가 그때 이제 보양할 때인데 이 연편을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제 애가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금방 둘만 낳았다고 참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훌륭하다고. 근데 저보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해요. 금방 칭찬했는데 이걸 뭐 야만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는 셋 이상 남은 야만인 뭐 넷 남은 원시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입장이 곤란한 거야. 한참 있더니 그래도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머리를 짜냈어.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장로님을 하셔서 그런가 참 성경적이시네요. 참 어렵게 찾아낸 말이 8을 낳았다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정부 시책보다는 성경에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성경에 어디 둘만 나오고 있어. 근데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젊은 자식은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갔다고 했어. 그래서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화살통 안에 화살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살았구나.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저는 그 훈련원 지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부장 그 교수님이 또 저를 인터뷰하라고 오라고 해요. 이제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선교부장님은 미국 분이에요. 부인도 미국 분이고.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주민등록 보더니 당신은 자격이 없대. 선교사 갈 자격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8인데 여기 10식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10식구면은 파송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이 보통 선교사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2 내외하고 애기 하나라 그 말이에요. 셋인데 당신은 애가 8이고 10식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식구로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기 쉬운데 돈이 뭐 조금 드는데 10식구를 파송하려면은 3가정하고 싱글 4가정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그 부인이 이제 미국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라고. 남편 말을 막어. 뭐 미국 사람도 남편 여자 분 말은 꼼짝 못하네. 꼭 선교사가 필드에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국내에서 사무도 봐도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많은 거 걱정하지 말고 훈련은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 않고 그냥 이 본부에서 일을 해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고. 이제 선교사 지망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면 선교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들 말대로 파송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10식구를 파송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지원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몇 년을 못 갔어.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제가 장로 때 우리 집에 그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 어린이 도서 계몽사 책을 팔러 온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분이 책 팔러 와서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자기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지금 책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책을 팔아서 입학금이 되면은 신학교 갈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는 이제 그때 장로 때인데
이런 분이 있는데 신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책 팔러 온 집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책을 사줬는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으니 나보고 한번 만나보래요. 그러라고. 이제 오라고 그랬어. 제 사무실에 왔어. 보니까 사람이 듬직하고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안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집사님 보고 그러면 내가 당신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은 입학금하고 그 학비를 다 대줄 테니 일주일만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가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대요. 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그분이 누구냐면 김조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몰라. 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 상계동에서 이제 은퇴했는데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를 보내줘서 목사가 됐는데 또 이제 저한테 친구가 또 저 상계동에 종교부지를 줘가지고 그거를 또 제가 그분한테 줬어. 그래서 교회를 짓고 한 2,000명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내가 선교사 가야 되겠으니 당신이 나를 파송하시오. 그랬더니 해드려야죠. 이거 해드리고 말고요. 그래서 그 삼락교회가 나의 파송교회가 됐어. 내가 신학교 보내주고 또 교회 땅 줘서 교회 짓고 이렇게 해서 목회가 커지니까 그분이 나를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은 임목사하고 자기하고 만나게 하더니 결국 서로 도와주게 하고 결국 자기네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라위 갔잖아요. 파송을 받고. 그러고 가서 말라위에 가니까 말라위는 제가 왜 갔느냐 하면은 저는 소원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못 들어간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그리고 찾은 것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예요. 이 제일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GNP가 142달러예요. 그래서 그 말라위라는 나라를 나한테 이제 신학교 교수 되신 분이 소개를 했어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자기는 선교사 간다면 이 말라위에 가겠다. 왜 그러냐면은 말라위 사람들은 착하고 순박한데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이 사람들이 못 듣고 있다. 그래서 나보고 이런 나라가 가난한 나라니까 이런 데 가서 사역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제 그 얘기 소개를 받고 말라위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라위에는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아는 거라고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근데 그 당시 이제 1987년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올림픽이 있을 때예요. 외무부 가서 말라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말라위 자료는 없대요. 근데 어떻게 없느냐 그랬더니 외무부 지원이래요. 그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 지원 그 안내가 자기한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무부에. 이거 없어. 그런데 올림픽을 하는데 조선일보에 가보니까 말라위에서 선수 2명, 임원이 8명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비용을 대서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 2명이 누구냐 하면은 100m 단거리 선수야. 왜 100m 단거리 선수가 왔느냐? 그랬더니 100m 단거리 선수는 아무도 장비가 필요 없어. 빤스만 하나 입으면 돼.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 2명하고 임원 8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위에 이제 그런 정도 정보를 이제 가지고 그게 말라위라는 나라가 그때 말라위를 내가 선교지로 택하고 나서는 나는 검은 사람이라고는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흑인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 말라위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말라위 사진을 하나 우표 붙이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 보내왔는데 거기 흑인들 얼굴이 있어. 그것만 봐도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라위를 선교지로 정하고 말라위를 이제 가는 거예요. 파송을 받는데 우리 이제 본부에서 나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이제
내가 청원을 했으니까. 근데 그 청원서에 가족 사진을 붙이게 돼서 여기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우리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뽑아가지고는 날 보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 이 말이야. 성가대 사진이냐고. 왜 가족 사진을 붙이랬더니 성가대 사진을 붙였느냐고. 어? 이게 열 식구 전부 딸이 7이고 아들 하나인데 이게 성가대로 보이는 거야 얘분은. 응? 전부 내 가족으로 보이질 않고. 이게 왜 성가대 사진이냐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GMS 선교사 내가 아프리카 말라위 1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말라위에 가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우위로 한 번에 못 데리고 가니까 비행기 값이 또 많이 드니까 여덟을 같이 못 데려가고 밑으로 우위로 내서 이제 서울에 두고 밑으로 넷만 데리고 우리 둘하고 6식구가 떠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식했느냐면은 영국을 이제 거쳐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말라위에 가면은 애들이 문화 충격이 갑자기 한국에 있다가 말라위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애들이 이 문화 충격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가서, 영국은 이제 방문 비자 6개월 비자를 주니까 6개월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영국까지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6명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갔어요. 영국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갔더니 비행기표를 이렇게 이제 패스로드를 주니까 왜 오느냐요? 그래서 말라위 선교사로 가는데 영국 거쳐서 가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국서 나가는 비행기 표 달래요. 비행기 표는 아직 안 샀다. 왜 안 사고 오느냐 이 말이야. 나가는 비행기 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야.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말라위서 영국서 가는 비행기표 살려고 그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식구는 6식구인데 나가는 비행기표 없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 영국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 당신 내 말은 믿고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난한 동네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무슨 가족을 놓고 저는 말라위를 한번 가봐야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저 혼자 이제 말라위 갔어요. 가보니까 뭐 가난한 건 말 듣던 대로 옷도 안 입고 뭐 그저 아무튼 엉망이죠. 뭐 가난한 건. 근데 제일 문제가 학교가 없어. 그분들하고 물어보니까 학교가 많대요. 어디 학교냐 그랬더니 나무 보고 나무끈을 밑이 학교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우리 애들은 나무 밑에서 공부할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영국에 가서 고분이 사는 집, 그 동네에 있는 침례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나갔어요. 우리 가족이. 거기 여자 목사님인데 왔어요. 제가 말라위 갔다 왔다 그랬더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냐? 그런데 제가 대답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난한 건 아니까 학교가 없어서 문제라 그랬더니 학교 없는 거 모르느냐? 몰랐다고.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에는 학교가 없다고. 이 애들을 이거 어떡하니 이제 내가 걱정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영국의 침례교 여자 목사님인데 이런 백지 하나 꺼내더니 볼펜으로다가 편지를 쓰는 거야. 영국 이미그레이션에다가 내 인적을 사항을 쓰고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목사인데 말라위 선교사로 가려고 영국에 왔는데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말라위는 학교가 없다. 그러니 영국에서 이분들이 말라위 가더라도 이 자녀들은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썼어 여자 목사님이. 근데 영국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목사님의 편지는 상당한 파워가 있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주었어. 그랬더니 이미그레이션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주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갔다가 하룻밤 자고 들어오면서 주라는 거야. 그 편지를. 그래서 하던 대로 했죠. 나가서 제일 가까운 로마로 갔어. 하룻밤 자고 이제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이제 그 편지를 줬어. 그랬더니 그 공항 직원들이
그걸 읽어보더니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원을 내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틈 잡아서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길을 열어달라고 표지를 목사님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들이 책을 떠보고 하더니 방법을 나한테 주는 거야. 나를 자기들이 영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 워크퍼밋 노동허가를 주면 애들이 여기서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우리하고 내하고 우리 마누라는 선교지든지 아무데나 가서 돌아다니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목사 워크퍼밋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을 영국에 두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만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애들은 영국에서 살면서 너희끼리 살아라. 플라트 아파트 보고 플라트라 그런 거죠. 2층이 싸요. 아파트가 싸고 집은 비싸. 영국은 집은 못 사고 아파트 2층짜리 샀어. 사가지고 방 3개짜리를 사가지고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둘은 말라위로 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매일 밤마다 울었어. 애들 그때 막내 그 8살짜리가 그게 아들이에요. 그걸 놓고서 가려니 그 한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너희끼리 살라고 그러고 놓고 가려니까 엄마의 입장이 참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맨날 밤만 되면 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집사람 보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그 말을 딱 읽으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냈어. 얘들의 부모로서는 당신과 나는 이 순간 죽었다고 생각하자. 십자가 지났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죽었다고 생각하자. 내가 죽었는데 당신이 죽었는데 애들 걱정할 수 있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죽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얘들의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 아버지 어머니가 되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간 거예요. 가서 말라위에서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 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애들도 다시 또 합쳤어요. 영국에서 8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는 게 없어. 병원에 한 번 간 애들이 없어요. 영국이 외국인데도 저희끼리 다 학교 가고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 가고 저희끼리 다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딸 7에 아들 하는데 딸 7이 결혼을 다 했어. 신랑이 다 한국 놈들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영국에서 이제 오래 사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 영국 시민권자가 됐어. 오래 사니까.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남자애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오는데 영국에 오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밖에. 교회 가야 김치도 얻어먹고 하니까 한국서 영국 갈 때 영국 가면 그 교회 찾아가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주님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 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와서 대학원 1년, 2년 졸업하고 나면은 한국 애들은 다 영국서 취직하기를 원해. 한국 다시 안 가고 싶어. 그런데 한국 패스포드 가지고는 영국서 취직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애들이, 딸들이 영국 시민권자들이니까 우리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영국 시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주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이 다 영국의 유학 온 놈들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위 살면서 내 친구들이 그래요.
어떻게 애들을 다 거기서 시집장가를 보내느냐고. 당신들은 영국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위가 7놈인데 다 한국 애들이야. 그 중에 지금 그 막내 사위놈은 지금 악스라는 보험회사가 있어.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 거기 부사장이에요, 영국에. 나이가 47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사위가 목사고 셋째 사위가 목사인데 큰 사위는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셋째 사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막내가 8째가 아들인데 8살 때 영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1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국의 그 직원만 4,000명 되는 대학병원인데 거기에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하늘바라기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근데 몇 시간 얼마나 몇 분이나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5시면 끝나야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하는 신용만 냈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다 해주시더라. 그것이 제 얘기의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할 일을 다 해주셨어. 우리 아들은 지금 41살인데 사위는 7놈이 다 한국 애들인데 며느리 하나 없는데 이것도 영국 애야. 이제 아들 녀석은 영국 사람만 다니는 영국 학교에 다녔으니까 한국 애들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제 학교 동기하고 결혼을 했어. 제 엄마가 며느리 하나 없는 거 한국 며느리를 얻어야 된다고 아들한테 설득을 7년을 했어. 근데 안 되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나는 또 며느리 하나 없는데 한국 며느리 얻어야 인마 엄마 아빠 된장국이라도 더 먹자냐.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그래. 요즘에 어느 때인데 시아버지 된장국 끓여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시아버지가 끓여줘야 되죠.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다 바뀌었어. 그래서 영국 며느리를 얻었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라위 얘기도 하고 또 영국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신용만 냈는데 하나님은 내 할 일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말라위를 갔는데 그때 말라위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줬어요. 대통령이 장로야. 아버지가 목사야. 말라위 그때. 그런데 선교사 비자를 안 줘. 이게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선교사 비자를 줬더니 말라위 대통령이 지금 독재 정치 30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종신 대통령이야. 그런데 저 선교사들을 받아줬더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떠니 뭐 이래서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종신 대통령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안 줘. 캐톨릭 신부들을 다 내줬는 거야. 내가 갔더니 이 비자를 신청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만난 그 개신교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총회장을 7년을 계속하는 분이에요. 거기는 표가 많이 나오면 계속해. 임기가 없어.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주 좋은 분이야. 나이가 65세인데 거기는 목사 연령이 정년이 65세인데 금년에도 65세, 내년에 물어봐도 65세. 저 형은 83세인데 저는 65세. 네? 그러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나이를 지가 말하는 게 나이야.
그러니까 항상 65세 지가. 그런 분하고 이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당신은 목사 비자를 안 주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자기 교회 무임 목사로 자기가 청빙을 하겠다는 거야. 무임 목사. 선교사는 안 되니까. 그러라고. 그랬더니 나를 무임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무임식을 하는 거예요. 무임식을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을 초청을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마마 가자미아라고 그래. 마마라고 그래. 마마.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이 더 세요. 왜냐하면 모계 사회는 남편은 힘이 없어. 부인이 힘이 있지. 왜냐하면 추장의 아들이 추장이 되는 게 아니야. 추장의 누이의 아들이 돼. 왜냐하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은 아들의 씨가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낳은 거는 100%야. 그러니까 추장의 딸이 낳은 것이 추장이 되는 거지, 며느리가 낳은 거는 아들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계 사회예요, 그게. 대통령 영부인이 나와 앉으니까 대통령보다 더 센 거예요. 이제 우임식을 했어요. 우임식을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한테 집을 주게 돼 있어. 내가 이제 집을 준다길래 그러면 내가 세는 내막 그랬더니 세는 받으면 안 된대요. 법이. 그럼 집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저기 어느 언덕에 가면은 집이 하나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대통령 궁 맞은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 큰 집이야. 1에이카에다 집을 졌어요. 1에이카는 1250평이야. 이걸 나보고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세를 낸다 그랬더니 목사한테는 세 받으면 안 된대. 자기네 그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살다가 교회에다 주고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 궁 바로 앞에니까 보초도 필요 없어. 대통령 궁이 거기서 지키니까 나는 대문 열어놓고 살아도 돼. 하나님이 그런 좋은 집을 나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젊을 때 부평역 앞에 집이 2개가 있었는데 내가 신학교 가면서 하나는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고 하나는 내가 그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부평에서 그때 집 한 채가 35만 원인데 35만 원 집 한 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평생 동안 집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런 큰 집.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집 오려면 대통령 궁 앞으로 와야 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또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20년 사역하다가 이제 영국 왔다 갔다 하다 영국 소전도 있었죠. 영국에 우리 애들이 5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영국에도 가면 또 집이 있어서 하나님이 집을 바쳤더니 계속 어디 가든지 집이 있게 만들어. 지금도 제가 은퇴하고 왔는데 그 광명시에 33평 아파트가 있어. 그것도 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걸 제가 체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8남매가 시집장가 보내 16명인데 거기다가 손자가 손녀가 16명, 증손자가 1명, 우리 식구가 35명이에요. 우리 어떤 친구라고 그래요. 당신이 조국을 구했다고. 지금 애들 안 낳고 나라가 점점 숫자가 주는데 나는 지금 35명이야. 내가 조국을 구했다고 그래. 나는 월남전도 안 갔는데 무슨 조국을 구하냐 그랬더니 아니 35명의 가정을 이뤘으니까 조국을 구한 거라고 농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행복하게 또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는 제가 대학 58학번인데 대학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58년도에. 그리고 결혼은 65년에 했으니까 지금 뭐 58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사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둘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제가 은퇴하고 오면서 좀 여유가 있길래 그 부천의 산성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지금 이훈아 목사라는 우리 후배 목사 공군 중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종신 신대원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지가 별로 없어. 뭐 직권에서 원목을 하고 있길래 내가 교회 하나 3층에다가 했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뭐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못한다고 신문에 냈길래 그거 내가 인수해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은하 목사가 담임 목사고 나는 거기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그래서 매달 셋째 주일은 내가 설교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 셋째 주일이니까 아침에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제 오후에 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또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